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계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신 은사를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교사, 즉 좋은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고요. 또 오늘 두 가지를 해서 총 네 가지가 이 좋은 일꾼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진리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이것이 좋은 일꾼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일꾼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 전한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르치지만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순종까지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사람이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알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죠. 자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 전하는 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또 그 상대방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천사의 계급이나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거절하라.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라. 영적인 훈련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기도, 금식, 침묵, 또 예배 출석하는 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충성으로 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좋은 일꾼의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은 사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좋은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영성과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라 라는 말입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면 대응하고 훈계하라 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리고 또 내향적인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나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명령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단호하게 명령해라. 정면 대응하고 훈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강하고요. 나이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요. 공부하지 못하다고 또 무시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리고 이 디모데에게 정면 대응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품에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나이도 있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나이와 그리고 이런 경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적다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나 또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축소가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고요.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참된 일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역할,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또 약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나 변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디모데의 역할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이 되어야 되는 이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이나 논쟁을 피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되는 행동을 해라. 사랑으로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의 이유가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생활을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생활을 하라.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사적인 영역에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그 윤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이 그런 윤리적인 모범을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일제시대나 일제강점기나 또 이렇게 조선 그 시대에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윤리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요. 그랬던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했던 이런 역할들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이 현대의 그
그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좀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을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권위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사적인 영역에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13절 말씀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방독하고요. 또 설교하고 제자 훈련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사보다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게 하면 안 되지만 디모데 자신도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도 어린데, 내가 몸도 약한데, 내가 이 데베소 교회를 담임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충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디모데가 이 힘든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격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그 교인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그 은사를 활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안수 위임도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줍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안수는요, 기도와 격려와 위임의 표시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디모데 목사님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전심전력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의 성숙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변화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그의 자격에 대한 모든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본을 보이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디모데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죠. 이런 것은 나도 보고 알 수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고 알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동역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서 4가지로 살펴본 그 선한 일꾼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생각하십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요. 본을 보이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일꾼이다, 착한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또 제자들이, 또 지금의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누가 모르나요?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인 거를 모르나요? 그렇지만 듣는 자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꾼들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마음과 사명에 응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둔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안 돼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일단 받으면요,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병을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섬겨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 방법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불의와도 싸워야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깨끗한 사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며 흘리는 땀과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